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사야서 전체의 제목으로는 중요한 제목들을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는 한 장에다가 교재를 만들지 않고 복음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될 이사야 메시지는 따로 교재를 준비하고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랩런트가 붙잡아야 할 이사야서 메시지는 따로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두 권으로 준비했습니다. 개요 부분은 아마 이 안에서 다 설명이 되니까 따로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카톡에 올려드린 교재는 이제 그런 의미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또 우리 산업인들,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할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두고 좀 서론으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처럼 정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현장에서도 그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서 가장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발견한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릴 텐데,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좀 먼저 생각할 것은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까? 또 정확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제목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거를 좀 오늘 서론으로 먼저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좀 이렇게 구분해 보면 정시 기도만 되어져도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막 율법처럼 막 억지로 하는 것만 아니라면 가장 좋은 시간에 시간을 확보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만 있어도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현장에 나가보면 또 실제 삶 속에서 보면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막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조건과 현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바라봐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는 것이 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무시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런 축복들을 알게 하실 거고요. 또 아무리 은혜를 받다가도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틀린 선택을 하면 결국은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큰 답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집중 기도, 좀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대다수의 산업인들 또 청년 전문인들이 굉장히 지식의 총량은 늘어나서 많은 것들과 정보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알고는 있는데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과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특히 지금 한 10대, 20대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이유가 그 이미지를 가지고 너무 빨리빨리 정보들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접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렇지? 이게 어떤 의미지? 긍정적인 거는 뭐고 부정적인 거는 뭐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뭐지? 이게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제일 알면서도 못하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우리에게 젊은 날인데 약간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묶여있던 것에서 치유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제가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만나보지만 좀 이런 상태가 많아요.
마음 상태가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의 시기를 겪는 분들도 제가 봅니다. 또 실제로 교회나 뭐 가정이나 이 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밖에 나가 보면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진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묵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묵상을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걸 보고 사실은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육신적인 것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속에 영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도 보이게 됩니다. 벌써 내가 무언가에 의해서 상처받았다는 것은 이런 영적 사실과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안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상황을 좀 사실적으로 보게 되고 그 속에 영적인 배경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는 것을 보고 합친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해요. 누군가를 도울 때도 우리가 그렇게 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이유를 이제 조금 발견하게 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여기 왜 있을까? 그리고 현장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부딪히면서 경험하잖아요. 이 현장과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이 사이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묵상 속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뭔가 이렇게 성취해 나가시는 축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전도, 말씀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상외로 성도들 가운데도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청년 전문인 사람들 중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인생의 시기가 좀 청년 이상으로 진행되다 보면 상상외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고요. 조금 더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걸 보고 영적 문제가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평가하거나 쉽게 말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그 사람 스스로 기도와 전도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찾는 원리를 좀 얘기하자면 먼저 세 가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내 상황과 여러 가지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벌써 생각이 달라지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신앙 고백하는 걸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을 위해서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공 속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이렇게 자기 현실을 봤단 말이죠.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 찾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원망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원망 속에 빠져 있으면요. 그 원망하는 것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는 것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이 뭔지 모르게 돼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만 자꾸 쳐다보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그 심령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문제화된 거거든요. 내가 원망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내 깊은 곳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끄집어낼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옳은 방법으로 끄집어내서 말합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옳다라고 이제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끄집어낼 때 원칙과 논리와 율법과 이런 조건에 맞게 끄집어내기 때문에 누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줘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당한 핑계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나중에 심해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혼자 막 엄청 오해도 하고요. 그러니까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속에 뭐든지 원망합니다. 저는 걱정이 그런 분들은 천국 가서도 원망하지 않을까. 시설이 왜 이러냐고. 내가 기대하던 시설이 아니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방향을 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붙잡기 이전에 성경 구절 하나라도 괜찮고 주일날 예배드렸던 강단의 말씀이 제가 볼 땐 제일 좋아요. 그것조차 예배가 안 돼서 여력이 없다면 제가 전달해 드린 이 말씀도 좋고 어쨌든 성경 구절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 당면한 현실 속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실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게 뭐죠? 질문해 보는 거. 그리고 내 삶 속에 뭔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인도하실 전도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실천 못 해도 돼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죠. 오늘을 빼버리고 나중에 이루어질 것만 생각하고 항상 상대적으로 막 열등감에 빠져 있고 힘든 조건만 생각한다면 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작은 은혜와 응답들이 보이게 되죠. 이 선교사 우리 목회자 1박 2일 팀사역 합숙을 하고 제가 오늘 왔는데 오면서 LA에 목회하시는 박두선 선교사 또 노스캐롤라이나 미국에서 목회하는 윤은지 선교사님과 같이 오면서 그 열차 시간 조금 남아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이렇게 현장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서로 이렇게 나누고 서로 도전도 되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이런 것들을 포럼도 하게 되고 또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증거가 있게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두 번째가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있지? 지금 내게 이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뭐지? 또 조금 더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이 현장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이 뭐지? 이게 쉽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할 게 뭐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고 저절로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꼭 되어져야 될 것이 뭐지?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 싶으면 반드시 가난을 없애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러다 보면 조금씩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인생을 매일매일 살면서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이 시대 속에 나를 복음 가진 자로 세우신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발견이 돼요. 서서히.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막 억지로 막 쥐어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중심으로 하루를 인도받다 보면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또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지금 이 시대는 어디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산업인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항상 정시로 정시 기도가 시작되게 되죠. 하루에 한 번만 제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해도 굉장히 중요한 정시 기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삶 속에, 현장 속에, 일 속에 가보면 또 응답이 깔려 있어요. 이때부터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긋지긋한 일이었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거 투성인데 아니 그 속에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네, 응답을 주세요. 막 노력하는 게 아닌데 이것을 당연히 찾게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게 되죠. 무시기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처럼. 이렇게 뭔가 바라봐지는 생각과 질문의 내용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림이 달라지니까 내가 억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목사님의 설교도 똑같고 목회도 똑같은데 설교 중에 나에게 주시는 굉장한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자꾸 찾아지게 되죠. 어디에서 찾아지냐면 이 세 가지로 찾아지는데 나의 과거가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낙심했던 거, 막 꺼내놓기 어려웠던 거,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쉽게 저의 연약함을 내어놓잖아요. 우리 가정도 부족한 것도 내놓고.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게 되고 왜 부끄럽지 않냐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막 상처가 안 되는 거죠.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 속에서도 기도 제목을 또 찾게 되고요. 당연히 오늘 현실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였구나. 전에 안 보이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해. 내가 과거를 두고 발판이 삼아지고 힘을 얻고 나니까 아주 작은 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산업 현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정확하게 보여야 답이 보이죠. 그죠? 자, 이러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미래에 대한 축복입니다. 내 개인에 대한 것이 보이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일 속에서 주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게 우연한 만남과 우연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런 우연한 어려움들이 아니라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구나. 오늘 포럼을 이렇게 더 이렇게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포럼을 쭉 들어보면서 저도 포럼을 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뭔가 이렇게 원네스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렇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우연들이 아니었구나. 과거의 모든 일들이.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잘 하다가도 우리는 가끔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이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그래서 집중하는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결정적일 때 틀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계산하거나 말이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이 세 가지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기도의 배경이 안 되는 사람은 기도 제목도 찾아지지 않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또 틀려요. 이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꼭 사람 말을 들어도 안 들어야 될 말을 또 언약으로 다 붙잡게 되고 사람을 만나도 안 만나도 될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그걸 도모하다가 스스로도 굉장히 틀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인도받는 중에 순간순간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다가 이런 제대로 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 속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고집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봐도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봐도 참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과 응답이 맞구나.
이런 은혜들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게 이 응답이 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돈이 없으면 돈도 따라오게 됩니다. 빨리 아멘 좀 하세요. 산업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산업도 따라와요.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누가 나를 보고 자꾸 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산업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일, 전도의 일, 선교의 일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축복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언어를 잘 못해도 이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통역하는 사람이 붙게 돼요. 그때부터 저는 외국어에 대한 이렇게 부담감이 없어졌어요. 내가 크게 전공한 거, 전문성, 많은 다른 것을 안 해도 이 유일성의 응답이 오잖아요. 다 사람.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붙게 하셔라도 문을 열어서라도 함께 하면서 정말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 특히 이 말씀을 듣는 내가 하나님의 남겨진 자, 렘넌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유일성의 축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일을 해도 항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다른 것,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상식적인 것을 하고 한 칸을 더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말씀 전하는데 교재로도 준비하고 사역지형으로도 준비하고 이제 줌으로도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다 올리고 그래서 마음껏 이게 전도의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 칸을 더 준비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말씀 전하는데 뭔가 성경을 66권 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 번은 복음 중심으로 정돈할 필요가 있다. 한 칸을 더 가는 거죠. 제가 설교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하고 막 굉장히 깊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은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시면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이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말에 도움을 받지 않고 중요한 내가 사랑의 문제가 있다. 그럼 아가서를 보기도 하고 뭔가 인생에 실패한 사람을 인생 전체를 두고 내가 좀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때는 뭐 전도서 같은 성경을 본다든지 뭔가 중요한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들을 전달해야겠다. 그러면 역사서의 배경을 좀 묵상해 보면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답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전체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축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없다면 그냥 이론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영적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도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떨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일성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터무니없는 말을 하잖아요. 돌을 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 돌로 저 골리앗을 꺾겠다.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능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신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걸 보고 유일성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미래를 향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시켜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윗이 찾아냈잖아요. 그것도 믿음의 선배,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한 말을 기억하고 평생의 소원으로 찾은 겁니다.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언약궤를 모시고 언약 붙잡은 예배가 회복되도록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냥 노래만 부르는데 대부분은 다윗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찬양할 수 있도록 수천 년의 후대가
시편을 모티브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문화의 배경을 누리도록 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양만 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성으로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됐던 거죠. 다윗과 같이 이사야도 사실은 이 축복을 경험하고 후대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내용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꼭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붙잡고 묵상해야 될 주제, 멸망과 구원의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7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메시지들이죠. 말씀드리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죠?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영어 단어로 가장 맞는 단어가 렘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 하는 겁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어쩌면 이 복음을 또 확인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뭘 깨달았냐면 왜 멸망이 왔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이것을 깨달은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한 거죠. 사실은 극단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고 또 예전에 사신들이 왔을 때 막 왕궁, 성전 이것을 자기의 치적인 것처럼 자랑한 그 배경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침공을 당하고 아수르에게 나중에 바벨론에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언약적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이 기도응답을 잊어버리고 못 받으니까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이 왔고 지금 포로의 상황에 왔구나 깨닫는 거죠. 어디 가서 절 안 해도 우리 안에 우상을 쫓아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왕도 지도자도 언약을 놓쳐서 복음을 놓쳐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 목회자와 함께하고 있다. 정말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 속에서 숨 쉬고 복음이 내 속에 뿌리 내려지고 이제는 이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왔단 말이죠. 여러분 후대들이 만약에 복음 전하는 목회자와 함께한다. 정말 천만다행. 잘 모르니까 아멘도 잘 안 하는데 그 아이들이 복음 가진 선생님 밑에 있다. 복음 가진 산업인 멘토 밑에 있다. 정말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무능한 거예요. 문제가 오려고 하니까 그 무능한 왕이 섰을 때 강대국의 침입을 받게 된 거죠. 이 무슨 의미죠? 선교의 의미를 놓친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있는지, 가나안 땅에서 왜 존재하는지, 부르심의 이유가 뭔지 모든 그 사방 열방에 오실 메시아 사상을 전파하고 거기에 정복하고 있는데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을 아예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가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노예 시장에 팔아서 완전히 전 세계에 깔아버린 거죠.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 아예 강제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포지션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중요한 핵이거든요.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성전까지 다 무너져 버리게 교회까지 파괴돼 버린 거지. 이런 저주가 와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이 침공해서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겨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회복할 약속을 보여주신 겁니다. 6장 1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성전에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꿈꾸는 이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의 배경을 누리게 된 거죠.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의 활동,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 이것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반드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이사야가 이걸 보게 된 겁니다. 6장 7절에 먼저 죄 사함의 언약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구를 저 현장에 보낼고? 이때 6장 8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을 6장 8절에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6장 10절부터 12절에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6장 13절에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남겨진 자는 일어서게 될 것이다. 복음 가진 자는 남게 될 것이다. 복음의 사람은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정말 붙잡도록 어마어마한 가슴의 한을 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을 회복해야 살 수 있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셨고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사람의 후손은 안 되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회복되는 언약을 붙잡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인데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것이 열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못 말리게 되는 거죠. 별 능력 없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열매로 오는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별일이 아니라는 것 같아도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인도받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난 열매로 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잠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놓치고 자기를 자랑했을 때 그 열매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몰랐던 겁니다. 이 복음을 못 깨닫고 응답을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산업 현장에서 다른 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했던 질문 생각나요. 차라리 내가 전문성이 없었다면 대강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이거를 분명히 문제인데 그냥 넘어가자니 문제고 또 악착같이 좀 이렇게 제대로 하자니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갈등 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지금은 답을 가졌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안 돼도 하나님 역사하면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언약대로 역사하심이 더 큰 거지 우리의 전문성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게 기준이 돼버리면 믿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스트레스만 남는 거죠. 아마 한 사람도 함께할 팀이 안 남을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교회까지 무너져 버렸는데 길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이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주의 천사,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제3의 축복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킨다는 메시지. 이 약속을 붙잡고 이사야서를 묵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을 놓고 보면 인간은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회복해야 살 수 있다. 산업 현장이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회복해야죠.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바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있다. 잠시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해야 된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인간의 성공과 아름다움은 풀과 같으며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또 40장 7절에 시들게 되는 날이 온다. 40장 8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광야의 길을 예비하고 또 사막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골짜기를 돋으라. 40장 4절에 보면 산은 평탄케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할 수 있겠냐?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케 하고 골짜기를 돋우고 산은 평탄케 해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신령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을 바르게 회복해야 되는데 예사야서 40장 9절부터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성경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죠?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아. 그러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뭐냐?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17절에 고백하고 있죠. 우주를 재고 세며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알게 됩니다. 40장 18절부터 26절에 우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 인간이 만든 그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증거를 못 봤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무한하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피곤치 않으시는 자요, 명철이 무한하시고 창조하신 자시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말하고 있죠. 29절부터 31절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래서 구원의 길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40장 28절 29절에 무한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돼요. 그것도 독수리 같은 힘을 얻게 됩니다. 31절에. 이런 축복이 오늘부터 당장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두고 새 일을 행하리라.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언약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이거든요. 복음 깨달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다 멸망이 올 것이다. 이 언약 회복하지 않으면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침 바벨론파다 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왕이 죽였잖아요. 므낫세 왕이. 그 므낫세 왕이 누군지 알아요? 이 언약 잡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참 비극이죠. 그래서 후대들에게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정말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 이 복음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깨달은 자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다 멸망받을 것이다 해놓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무슨 의미죠?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다. 아무리 멸망받아도 그 속에서 복음 깨닫는 자에게는 새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뭐가 보이죠? 이전 일이 보이는 거죠. 왜 침공받았는지, 왜 성전이 파괴됐는지, 왜 왕이 그렇게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지, 무기와 성전의 물건이 탈출되고 이스라엘이 속국이 됐는지, 쉽게 말하면 포로된 거죠.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죠? 절망, 상처, 포기 가운데 잊지 말고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포로되기 이전에 우상 섬기던 백성,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겁니다. 언약과 복음을 놓치게 된 거죠. 포로 이전의 무능 상태, 언약과 복음 놓친 국가였던 상태를 기억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제 복음 붙잡은 너희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하자면 뭐예요? 바벨론 저 어마어마한 대국도 멸망시킬 것이다. 새 왕, 새 국가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대 바사 제국을 통일한 고레스 왕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칙령을 내려서 이 바벨론은 모든 민족들을 포로로 거기다 끌고 와가지고 통치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 고레스 왕부터는 각 나라 민족을 그 나라에서 부흥되게 하고 쉽게 말하면 그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통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칙령을 내리고 물자를 줘서 성전까지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새 일을 행할 것이. 우리는 자꾸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돈 벌고 막 사람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면 이 작은 나의 인생과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새해를 향하겠다. 우리의 노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일을 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겠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의 메시지가 답인 겁니다. 렘넌트를 일으켜라. 후대들, 다음 세대의 언약 잡은 사람들을 찾아 일으켜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복음 운동을 바로 열어주겠다. 이사야서 40장 8절부터 31절에 말씀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새 일을 행하리다. 더 중요한 일이 뒤에 남아있다. 오늘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60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해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이 깃발을 들어라. 이 일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 새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43장 1절부터 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8절부터 13절에 이 여호와를 증거해야 하는 백성임을 확인시켰죠. 깨닫기만 하면 이사야서 43장 14절에 바벨론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배경.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43장 15절부터 17절에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원수들을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바벨론 제국이 큰 강 위에 지었거든요. 큰 강줄기를 뚝을 막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자신들의 성을 지어놨는데 이 고레스 왕이 신기한 것은 그 강물이 흘렀던 그 강물 위에다가 이 왕궁을 지어놨는데 저 위에서부터 그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 흐른 그 길을 따라서 진군에 와서 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죠. 보면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믿게 된 거예요.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믿게 되고 보니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매일매일 보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43장 20절 21절의 고백처럼 들 짐승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되고 내 백성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이죠.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순간에 사막에서도 생수가 터지게 될 것이다. 저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 정말로 바다의 길을 내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중요한 방향을 두고 이 이사야서를 한번 통독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게 돼요. 네 번째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 62장 6절부터 그 내용을 근거로 12절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헌신도 봉사도 지나가고요. 어떤 중요한 룰, 전통, 제도, 성공도 재앙 앞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멸망에서 그 상식이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목적이요? 진리가 영원한 것을 알게 되도록.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 축복을 알게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만이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어떤 목적을 가지셨길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이 능력을 진정으로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기를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코로나가 됐다고 교회들이 건축했다가 빚을 못 갚아서 다 넘어갑니까? 그것도 작은 교회들이 아니라 큰 교회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부동산 업자들이 사가지고 그냥 뒀다가 그거를 종교 그 부지나 그거를 몇 년 지나면 바꿀 수 있나 봐요. 나는 법을 모르는데. 미국도 그렇고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막 교회들이 많이 넘어가요. 대출 받아서 했다가 교인들도 이제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저 이상한 귀신 충만한 그런 단체들은 어마어마하게 싹 쓸고 있는데 미국의 각 대학에 그 하나님의 교회 뭐 이상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완전히 시설까지 준비해가지고 그 앞에 거의 다 장악했다고. 참 너무 안타깝죠. 근데 복음 가진 교회는 그 현장에 안 간대. 너무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을 듣고 말이죠. 정말 성도가 복음을 진정하게 누리게 된 것.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달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을 못 누리게 됩니다. 결국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훈련, 성경적인 전도에 대한 훈련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히 전문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최선을 다하는데 밀려요. 세상 배경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대단했던 무디 시대, 웨슬리 시대가 지속되지 않고 무너졌을까? 정확한 복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뭔지 이게 전달이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7장, 40장, 43장, 60장이 바로 이 메시지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흑암 배경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남겨진 자, 그루터기는 망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복음에 대한 고백이 망할 수 없는 것이니까 말씀 바르게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니까 일어나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일어나라.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다 회복된다. 어느 정도로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누가 말입니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저는 이사야서 묵상하면서요. 전율이 올 정도로 막 너무 정확한 말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작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다. 세계복음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19절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60장 20절부터 2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에 만민이 회복됐으면 됐지 길을 들라는 말이 뭐냐? 그 깃발 밑으로 많은 렘넌트들, 전도자들, 산업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요? 단어를 거기 썼어요. 이사야서 62장 읽어보면 파수꾼이 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망대가 뭐죠? 파수꾼이 망대에서 그 성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을 비추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62장 6절에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62장 10절 12절에 만민을 위하여.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멸망과 구원의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올바른 말씀 운동,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 지금까지도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이사야에 약속된 그 말씀의 언약이 우리 산업 현장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정리하겠습니다. 멸망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길, 좀 적용하자면 중간에서 제발 시작하지 말고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시작하지 말고 지금 그 최악의 상태를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시작하자. 뭘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두려워할 것이 없이 최악의 상태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서 없으면 없는 자리에서 솔직하게 시작하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사막에서도 생수가 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냥 붙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는 중요한 언약을 설명할 때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40장 27절 3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지금까지도 증거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 이사야가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는 어느 현장이죠? 바벨론 포로 현장.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얼마나 믿었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셨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개인과 가정, 특히 산업 현장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모든 열방이 내게로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멘을 크게 했어요. 이게 뭐 큰 응답인데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준비해 두셨구나. 이거를 안 믿고 뭘 믿겠어요?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승리할 수 있는 답이 6절에 있죠. 속이지 말고 가장 지금 그 형편에서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능력으로 제일 높은 자리까지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일종량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종일종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종일종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결국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의 힘이 아닌 말씀의 힘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최고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이런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이리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결론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 기회는 복음을 바르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기회예요. 성령 충만은 내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현장에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루터기가 기회다. 하나님의 남겨진 우리가 기회다.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놓치면 절대 안 되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복음이 전부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사야서 62장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사명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인생의 멸망의 사슬에서 빠져나오자. 나이 들고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60장 1절부터 2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왜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 있기 때문에. 지금 빛을 발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발해서 힘든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여 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해서 그렇다. 60장 20절 22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근데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무엇이 믿어지고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안 늦었어요. 오늘부터 다시 영으로 놓고 복음으로 시작해도요. 동일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가 인생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말씀 운동 속에서 이게 성경적인 중요한 답이구나. 이 훈련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열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237개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 다 연결되어져 있고 전 세계를 살리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영향력으로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작은 자인 줄 아시고 약한 자인 줄 아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작정한 그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좀 장수가 많은데 두 번으로 나누든 한번 시간을 내서 통독을 하시든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적인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산업 현장에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우리의 산업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